요즘은 그 국회의원 투표 기간입니다. 국회의원이 당선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 정당이 35개나 되고 투표용지가 거의 50cm나 될 정도로 깁니다. 각 당에서 이제 후보자들이 나오는데 주로 이제 당선되는 후보들은 여당이나 제1야당 후보들입니다. 그런데 여당이나 제1야당 후보로 공천받는 게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 여당이나 그 제1야당 이제 후보로 이제 공천이 되면 당 지지도가 높기 때문에 당선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려면 유력한 당에서 이제 공천받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살펴보고 있는 이 장자권이 이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뭐 다르지만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장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 나라의 모든 좋은 것들을 영원히 받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어진 것이 이제 장자 축복인데 하나님의 풍성한 그 은혜와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이방인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와서 그 평화 조약을 맺자고 할 정도로 너무나 풍성한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자의 축복은 그의 세대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까지 계속 그 축복이 미치게 됩니다. 야곱은 이 장자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에서는 이 팥죽 한 그릇보다도 못하게 여겼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이 나이 들어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곧 죽을 때가 되었다고 여기면서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합니다. 에서에게 사냥해서 별미를 만들어 오면 그것을 먹고 마음껏 축복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삭은 이제 아내 리브가가 이제 에서와 야곱을 임신했을 때 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 에서에게 이 장자의 축복을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리브가는 이제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말을 엿들고 야곱에게 형 에서인 것처럼 변장하고 장자의 축복을 받도록 제안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이제 장자의 축복을 이제 받게 됩니다. 먼저 그 이삭의 영적인 어둠입니다. 성경에서 어떤 사람의 신체적인 장애를 언급할 때 그의 영적인 상태와 연결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삭은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한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근데 이것은 단지 눈만 어두운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어두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절에서 4절까지를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눈이 어두운 것이 이제 영적인 어두운 것을 의미한다 하는 대표적인 예가 사무엘상에 나오는 엘리 대제사장의 경우입니다. 엘리 대제사장은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간다고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에게는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성전에서 백성들이 재물을 가져오면 그걸 강제로 빼앗고 성전 제사를 시중드는 여인들과 두 아들이 동침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엘리 대제사장은 두 아들을 징계하지도 않고 그냥 두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엘리 대제사장이 영적으로 너무 어둡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삭의 문제는 나이가 들어 눈이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이 그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어두운 게 진정한 문제였습니다. 이삭이 영적으로 어두웠다는 것을 두 가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죽을 날을 너무 앞당겨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삭은 자기가 죽을 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사람들 중에서 자기가 죽을 날이 언제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경건한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죽을 날을 예측하고 준비를 한다는 겁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경우에는 마지막 죽기 전날까지 맥체인 성경 읽기에 따라서 이제 성경을 읽고 자기가 정기 구독 읽는 그 타임즈 그 신문을 전날 이제 그만 가져오라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날 죽었습니다. 이삭은 그 에서에게 이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할 때 그의 나이가 137세였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죽을 때 나이는 180세였습니다. 이삭은 곧 자기가 죽을 것 같다고 하면서 장자의 축복을 한 후에 45년을 더 산 겁니다. 이것은 마치 연로한 아버지가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다 모이라 유언을 하고 나서 43년을 더 산 것과 같습니다. 이삭은 나이가 들고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곧 죽을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을 종종 이제 받은 겁니다. 느낌이 이제 드는 거하고 실제 죽는 거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잘 구별을 이제 못하는 겁니다. 믿는 자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몸이 아플 때 이 병이 나을 것인지 죽을 병인지 어느 정도는 압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어두면 기분과 감정에 좌우가 되면서 곧 어떻게 될 것 같은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이제 휩싸이기가 쉬운 겁니다. 막 정확히 뭐 이렇게 내가 언제 죽을까 그건 모르지만 좀 이렇게 예측을 해요. 이렇게 그걸 좀 예측을 하는데 이제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영적으로 이제 깨어있지 못하면 너무 이제 막 두려움과 절망에 쉽게 이제 휩싸인다는 겁니다. 이삭이 영적으로 이제 어두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두 번째는 에서에게 이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삭은 아내 리브가가 그 에서와 이제 야곱을 임신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이제 장자가 될 거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과하면서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에서가 첫째 아들이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사냥을 해와서 또 맛있는 이제 요리를 이제 먹게 해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신의 육신적인 만족과 또 혈육 관계를 더 우선해서 여긴 겁니다. 이런 두 가지를 보면서 이삭이 영적으로 어두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삭의 경우를 보면서 믿는 자들이 어떨 때 영적으로 어두워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첫 번째는 이 몸 상태가 안 좋거나 질병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사람이 아프면 일단 마음이 낙심이 되고 매사에 부정적이게 되기가 쉽습니다. 자꾸 짜증이 나고 작은 일에도 서운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한 번씩 절망적인 생각이나 누구를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나 이제 두려움이 밀려오면 걷잡을 수 없이 사로잡히게 됩니다. 물론 뭐 두려움도 생기고 뭐 미움도 생길 수 있는데 걷잡을 수 없이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럴 때는 말씀도 안 들려요. 기도도 이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이제 질병 가운데 있거나 가족 가운데 이제 아픈 사람이 있을 때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애쓸 필요가 있습니다. 침체와 영적인 어두움에 빠지기가 너무나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약해요. 그래서 내가 아프든지 또 가족 중에 누가 이렇게 중병에 또 이렇게 걸리고 이러면 침체나 두려움 가운데 빠지기가 너무나도 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런데 휩싸이지 않도록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둘째는 그 약한 부분이나 좋아하는 것 때문입니다. 이삭에게 약한 부분이면서 좋아하는 것은 사냥해서 이렇게 요리한 그 고기를 너무나도 좋아하는 겁니다. 이삭이 늙어가면서 즐거움이 뭔가 하면 무슨 낙으로 이렇게 살았는가 하면 에서가 사냥해서 가져오는 고기 먹는 그 재미로 이제 사는 그게 이제 낙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 믿지 않는 사람이 뭐 먹는 걸 낙으로 삼는 거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이삭은 이 믿음의 족장인데 이 노년에 이제 낙이 이제 에서가 이제 사냥해 와서 요리한 그 고기 먹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유일한 이제 낙인 겁니다.
이삭이 이제 사냥구이를 좋아하는 것까지는 죄라고 말할 수 없어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맛이 있어하고 좋아하는데, 근데 하나님의 뜻보다 더 이제 좋아한 게 이제 죄가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특히 좋아하는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좋아하는 것이 우리의 약한 부분이죠. 좋아하는 그게 바로 이제 우리의 약한 부분입니다. 이 사람들마다 약한 부분이 다 다른데,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건강, 또 뭐 명품, 외모, 자녀 공부 문제, 또 이성관계, 주택 문제에 약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서 그것 때문에 넘어지도록, 거기에 매이도록 그렇게 합니다. 뭐 다른 부분 안 건드려요. 제일 약한 부분, 제일 약한 부분, 누구 만나든지 무슨 얘기를 듣든지 날씨가 뭐 안 좋든지, 그러면 제일 약한 부분 그 건드려 가지고 거기에 빠지도록, 매이도록, 그것으로 넘어지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약한 부분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 약한 부분에 대해서 항상 조심을 해야 돼요. 조심을. 그러니까 꼭 그걸로 넘어져요. 그걸로 꼭 시험에 듭니다. 그래서 그 약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고 깨어 있고, 그래서 그걸로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 때입니다. 이삭은 그 에서와 야곱이 니브간의 태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을 항상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지낸 거죠. 이삭은 그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 그냥 지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알고 있어도 말씀대로 살기가 어려운데, 말씀과 멀어지면 더더욱 말씀과 상관없이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면 어쩔 수 없지만, 믿는 사람인데 말씀을 멀리해요. 말씀을 안 봐요. 이렇게 매일 성경도 안 하고, 또 성경 기도도 안 하고, 또 뭐 예배도 뭐 잘 안 드리고, 그러면 말씀과 상관없이 불신자와 다를 바 없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알아도 말씀대로 살기가 어려운데, 말씀과 멀어지면 뭐 더 이상 뭐 말할 것도 이제 없습니다. 이삭의 가정은 교회인데, 이삭의 가정 안에서 예배가 소홀히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으니까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의 족장 이삭이 말씀과 멀어져 있어요. 말씀을 생각을 안 해요. 신앙생활에는 왕도가 없어요. 지름길이 없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유혹과 싸우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무식하게 말씀 가까이 하고 유혹과 싸우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거 외에는 뭐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길이 없습니다. 이삭과 같은 족장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이런 중대한 범죄를, 중대한 죄를 짓게 되는데, 우리는 더욱더 그렇죠. 더욱더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나이가 들고 안정이 될수록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안 떨려요. 점점 대담해지고 여유가 많아집니다. 저에게서 그런 모습도, 저도 이제 그런 모습 보게 돼요. 안 떨어요. 왜 이렇게 이 간이 부었는지 그런 걸 느껴요. 저 자신을 볼 때도.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안정이 되면 될수록, 익숙해지면 질수록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삭은 안 떨어요. 이 고기 먹는 재미로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렇게 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안정이 되면 안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다음은 리브가와 야곱의 모임입니다. 리브가는 그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말을 엿들었습니다. 5절에서 7절까지를 보면,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려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이삭과 리브가의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장자의 축복 같은 중요한 문제를 서로 나누지 않은 겁니다.
설사 리브가가 여러 차례 말했지만 이삭이 듣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삭은 에서를, 리브가는 야곱을 여전히 편애하고 있었습니다. 리브가는 본래 결단력과 추진력이 대단합니다. 이삭과 결혼할 때도 하나님의 뜻에 대한 뜻에 대해서 확신이 들자 그 다음날 낯선 사람들을 쫓아서 가족과 집과 고향을 버리고 이삭에게로 바로 달려왔습니다. 리브가는 이 장자 축복 문제에서도 놀라운 이 결단력과 추진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잘못된 추진력입니다. 리브가는 야곱이 어떻게 에서처럼 행세해서 이 장자의 축복을 받아낼지 그의 머리 안에 다 들어있어요.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야곱이 형 에서처럼 행세를 해서 이 축복을 받아낼까, 그게 다 그림이 머리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에서가 사냥하러 간 사이에 리브가가 이제 야곱에게 염소떼에 가서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 이삭이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까 그것을 가지고 들어가서 아버지의 그 축복을 받으라는 겁니다. 이 고기라고 하는 것은 양념을 잘하면 이게 그 염소 고기인지 아니면 사슴 고기인지 구분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무슨 걱정을 하는가 하면 형 에서는 털이 많은데 자기는 매끈매끈한 사람이라 아버지 이삭이 오라고 해서 자기를 만져보면 금방 이제 들통이 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만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눈이 이제 보이지 않으니까 의심스러우면 한번 가까이 와볼래? 이러면서 이렇게 만져보고 그러면 바로 이제 들통이 나게 되죠. 근데 리브가는 그 문제에 대해서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염소 새끼의 가죽을 야곱의 손과 목에 그 매끈한 부분을 입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삭이 야곱을 만져도 잘 구분하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리브가가 이렇게 하는 것은 믿음인가요? 아니면 야곱에 대한 편애인가요? 리브가는 야곱이 장자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대로 하니까 리브가는 나서서 이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야곱을 축복하려고 하면 리브가가 이렇게 안 할 텐데 그 아버지 이삭이 말씀과 반대로 하니까 리브가라도 나서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리브가의 이런 행동은 분명히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모친 리브가의 제안을 어떻게 반응합니까? 모친의 대안에 주저주하는데 그것이 죄에 대한 어떤 양심의 찔림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들통날까 봐 거기에 대한 염려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들통만 안 나면 괜찮다는 거예요. 들통나는 그것만 이제 겁을 내고 있습니다. 결국 야곱은 모친의 제안을 그대로 다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경우에 이제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역할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는 고민을 이제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해서 진행이 되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거하고 상황이 같은 방향으로 진행이 되면 괜찮은데 이 야곱의 경우처럼 반대로 이제 돌아갈 때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 약속을 하셨는데 말씀하셨는데 상황은 반대로 돌아갈 때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리브가 이삭처럼 리브가 야곱처럼 거짓말과 속이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이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거짓말과 불법과 위협을 얼마든지 해도 되느냐 하는 겁니다. 목표가 선하다면 과정은 어떠해도 괜찮으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상황은 그렇게 안 돌아가요. 그러면 상황을 내 능력과 내 방법과
혹 조금 거짓말을 해서라도 하나님 뜻에 맞게 이렇게 그렇게 해도 되지 않느냐? 이제 하는 겁니다. 니브가를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됩니까? 니브가는 하나님보다 앞서서 갔습니다. 그 증거가 뭔가 하면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보조를 맞춰 가면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보조를 같이 맞춰서 이렇게 하면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거짓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속도가 늦어요. 니브가 볼 때 너무 늦어요. 늦고 니브가는 빨리 가고 싶은가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니브가가 이렇게 앞서 가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여지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 하나님이 늦어요. 나는 빨리 가고 싶은데. 그래서 내가 막 거짓말을 하고 내 방법을 써서 그걸 막 앞당기려고 해요. 문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 일할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 일할 어떤 기회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싹 자기 어떤 방법을 해버리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개입할 여지를 없애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좀 부족하고 능력이 없어야 하나님 일하실 여지가 많은데 니브가와 야곱은 머리가 너무 잘 돌아가요. 너무나 능력이 많습니다. 머리가 좋고 재능이 많은 사람의 약점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겁니다. 오래오래 기다리기에는 너무나 똑똑해요. 너무나 유능합니다. 이 능력과 이 막 머리 잘 돌아가는 걸 참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이걸 기다리기가 너무나도 이제 힘든 거죠. 힘들어하는 거죠. 그런데 뭐 가진 것도 없고 뭐 머리도 좋지 않고 또 능력이 없는 사람은 대책을 세워도 대책이 없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 잘 모르니까 기다리는 거죠. 기도를 하는 거죠. 믿음이 좋아서라기보다 머리가 안 돌아가요. 뭐 이렇게 무슨 인간적인 방법을 쓸래도 뭐 생각도 안 나고 그럴 뭐 능력도 안 되고 이렇게 기다리고 이제 기도하고 이런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많이 나타납니다.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막 머리가 좋고 능력이 많은 사람은 당장 막 뭘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자기 께 넘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자기가 막 살려고 잘하려고 막 했는데 그게 덫이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못 빠져나오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뭐 머리도 잘 안 돌아가고 능력도 없고 막 부탁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막 한숨 쉬면서 그냥 기다리고 기도하고 그런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어떤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니브가 야곱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어야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하고 상황하고 반대. 그럴 때 니브가 야곱이 어떻게 했어야 됐죠? 아버지 이삭을 찾아가서 다시 한번 장자의 축복에 대한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다시 이제 하는 거죠.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이루어 달라고 아버지 이삭의 마음이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좀 더 인내하면서 끝까지 가보는 거죠. 끝까지 가보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에서가 이제 사냥하러 갔는데 짐승을 못 잡아오는 거예요. 못 잡아 이제 오게 하실 수도 있고 또 이삭이 이렇게 막 축복을 하는데 혀가 막 꼬꾸라가지고 막 배탈이 난다 이래서 막 아이고 축복 못 하겠다 다음에 하자 뭐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에서가 장자 축복 받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야구에서도 게임에 진 것 같은데 9회 말 투아웃에 안타를 치면서 역전하는 경우가 있고 축구 경기에서도 추가 시간 2분 사이에 골을 넣어서 역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역전의 하나님이시죠. 안 돼도 되게 해라 이제 군대 용어인데 믿는 자에게 이런 말이 참 위험합니다. 목적을 위해서 거짓말과 불법과 인간적인 방법을 써도 된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군대에서는 결과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안 되면 되게 해라. 이건 불법을 쓰라는 거예요. 불법을 써서 이 개수 채워넣고 안 되는 일 되게 하고 다 불법이죠. 다 거짓말 해가지고 이제 결과를 중요시 여기면 이제 그렇게 되죠.
믿음으로 안 되면 기다려야 돼요. 물론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죠. 최선을. 근데 그래도 안 되면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최선을 다했는데도 안 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된 겁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내가 할 거 다 했어요. 다 했는데 근데 안 돼요. 안 돼요. 뭘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 일하실 때가 된 겁니다. 그래? 더 이상 할 게 없어? 그럼 내가 해결하지.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딱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예. 그거죠, 그거. 예. 홍해가 갈라지면서 바닷속에 길을 내십니다. 예. 그래? 그래. 그러면 내가 일을 하지. 그래서 홍해를 갈라요. 바닷속에 길을 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은가, 살아계신가 하는 걸 드러내시죠. 근데 너무 능력이 많고 머리가 잘 돌아가고 못 기다리고 그러면 홍해를 가를 그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근데 똑똑해도 능력이 많아도 기다리는 거죠. 믿음으로 끝까지 하고 바보같이 무능력자같이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하나님이 일을 하시죠. 마지막으로 야곱이 속여서 축복을 받아내는 겁니다. 야곱은 처음에는 못할 것 같이 주저주저하다가 막상 시작하니까 너무나 잘해요. 영국도 너무나 잘하고 너무나 이제 잘합니다. 그는 염소 새끼 가죽으로 손과 목을 두르고 리브가가 요리한 그 별미를 가지고 아버지 이삭에게로 들어갑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보면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은 에서가 너무 빨리 돌아오자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이렇게 일찍 왔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사냥감을 만나게 해줘서 이렇게 빨리 올 수 있게 되었다고 대답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야곱에게 가까이 오라고 하면서 에서가 맞는지 이렇게 만지면서 확인을 합니다. 이럴 줄 알고 야곱은 다 준비를 했습니다. 이삭은 야곱을 만지면서 무슨 말을 합니까? 아주 유명한 말을 하는데 22절을 보면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라. 야곱과 에서가 짬뽕이라는 거예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뭔가 지금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장자의 축복과 같은 중대한 일에 이상한 느낌이 들면 축복을 연기하든지 중단을 했어야 했습니다. 이삭이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면 축복을 연기하든지 중단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야곱의 손이 에서의 손처럼 이 털이 있기 때문에 야곱을 결국은 축복합니다. 물론 이 일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지만 이삭 자신은 큰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서 돌아와서 자기에게 이제 축복해달라고 할 때 크게 두려워하면서 당황하게 됩니다. 장자의 축복이 바뀐 것은 엄청난 실수죠. 큰 잘못을 죄를 진 겁니다. 나이가 들어 눈이 안 보이고 몸에 병이 들어도 얼마든지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월이 오래 지난 후에 이제 야곱이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이제 노년을 보내게 되는데 그가 자기 아들과 손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 그의 아들 므낫세과 에브라임을 이제 야곱에게로 이제 데려옵니다. 므낫세가 이제 장자이고 에브라임이 이제 차남입니다. 이 보통 오른손으로 장자를 축복하고 왼손으로 이제 차남을 축복합니다. 요셉은 이제 야곱의 이제 오른손 쪽에 장자인 므낫세를 이렇게 그쪽으로 가고 또 야곱의 그 왼손 쪽에 이제 차남인 그 에브라임을 이렇게 그렇게 앞으로 이제 데려갑니다.
근데 야곱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많이 들어서 눈이 이제 안 보이는 상태였지만 그의 손을 이제 어긋나게 해가지고 오른손으로는 그 에브라임 차는 에브라임을 장자 축복을 하고 왼손으로 그 장남인 므낫세를 축복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자 요셉이 이제 야곱의 그 손을 바꿔 놓으려고 지금 아버지가 지금 실수로 지금 그렇게 하는 거라면서 억지로 이제 손이 어긋나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바로 해야 된다. 그걸 억지로 이렇게 하려고 하자 야곱이 요셉에게 내가 다 안다. 작은 자가 그 형보다 동생이 형보다 더 크게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야곱은 노년에 눈이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깨어 있었습니다. 깨어 있었어요. 우리는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눈도 잘 보이지 않게 되고 건강도 이제 안 좋아지면서 마음도 약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몸은 노쇠해져도 영혼은 늙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겉사람은 새약하나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 자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는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겉은 이제 늙고 약해지지만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 자들입니다. 이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면 젊은 사람보다 이 나이 든 사람이 신앙이 더 뜨겁고 더 성숙한 거예요. 뭐 젊은이들이 신앙이 좋아야 이제 교회가 산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나이 든 사람이 더 신앙이 뜨겁고 더 성숙해야 돼요. 그걸 보고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제 좋은 영향을 받아서 그러면서 교회가 이제 성장하는 거죠. 우리 교회 장년들도 신앙이 좋아요. 신앙이 좋습니다. 우리의 머리에 이제 흰머리가 늘수록 신앙이 더 뜨거워지고 더 성숙해지기를 바랍니다. 나이 든 사람들은 그렇고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제 해서 교회를 책임져야지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젊은 사람들이 뭐 어떤 섬기는 거나 뭐 봉사하는 건 좀 덜 하더라도 신앙이 더 뜨겁고 더 성숙하고 더 간절하고 그게 날로 흰머리가 늘면서수록 더 뜨겁고 더 신앙이 분명하고 더 헌신적이고 그리고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또 자기들 나름대로 또 더 섬기고 그게 이제 좋은 교회죠. 그래서 근데 자꾸 그러기가 쉬워요. 이렇게 눈도 어둡고 몸도 아프고 또 이렇게 그러면 마음도 이제 자꾸 이렇게 어두워지고 자꾸 이렇게 더 이렇게 이기적이 되고 더 막 유치하게 이렇게 하고 더 막 이렇게 불평도 많이 하고 뭐 이제 그러기가 쉬운데 그렇게 안 하는 거죠. 그렇게 안 되는 거죠. 영적으로 깨어 있고 더 성숙하고 더 뜨겁고 그렇게 되죠. 야곱이 이제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이제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사람의 거짓과 또 속임과 육체의 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죄와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사람의 죄성과 불신에 막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사람의 죄와 약함까지 다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 주위 상황을 너무 지나치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도록 해야 됩니다. 상황들, 사람들의 약함들 이런 거 보면 마음이 너무 이제 낙심이 되죠. 근데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 붙들어야 됩니다. 결국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통제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서 절대로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건 참 실망스러워요. 너무 이제 자꾸 이제 낙심이 돼. 사람을 볼 때, 우리 자녀를 볼 때, 또 누구를 볼 때 이렇게 자꾸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려고 그래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모든 걸 통제하시.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걸 이루세요. 하나님은 안 보여요. 말씀도 안 보여요. 근데 결국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우리 믿음으로 살면서 절대로 낙심하지 않아야 돼요. 안 보이니까, 안 잡히니까 자꾸 낙심이 돼요. 실망이 돼요. 절대로 낙심하지 않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면서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모든 것이 어렵고 두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스리세요. 모든 걸 주관하십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이제 유럽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켜주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감사하죠. 참 지나고 보면 참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셨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의지할 것이 없다면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가 더 되는 거예요. 그걸로 이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뭐 금전적인 거나 상황적으로나 뭐 의지할 사람이나 그게 너무 없어요. 너무 부족해요. 그러면 하나님 일하실 기회가 그만큼 이제 많아지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할 거 하고 또 하나님 일하시도록 맡기고 기다리고 그러면 됩니다.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시기 바라요. 최선을. 또 우리가 또 할 건 또 안 하면 안 돼요. 또 그렇게 너무 이제 또 이렇게 게으르면 안 되고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러면서 낙심하지 않고 우리 더 이상 할 수 없는 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고 이 바닷속에 난 길로 다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삭은 참 늙고 눈이 안 보이자 자기가 곧 죽을 거라고 하면서 참 에서가 가져오는 그 사냥감 그 요리를 먹는 낙으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그 야곱이 장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에서가 첫째 아들이고 또 자기에게 맛있는 사냥감 요리를 갖다 주기 때문에 참 에서를 장자 축복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도 이렇게 나이가 들고 또 몸이 병이 들고 여러 가지 힘들면 자꾸 마음이 약해지려고 하고 영적으로 어두워지기가 너무너무 쉽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나이가 들지만 또 약해지지만 영적으로 더 깨어있고 더 새로워지고 더 성숙해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리브가와 야곱은 유능하고 또 참 똑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들이 앞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하고 또 속이는 그런 일도 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그럴 때 하나님 일하실 기회를 맡게 됩니다. 또 그 리브가와 야곱은 참 그렇게 앞서 갔기 때문에 나중에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도 우리가 또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하나님의 뜻이 좀 상황과 맞지 않고 너무 늦고 답답하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앞서가지 않도록 인간적인 방법과 욕심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다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바닷속에 난기를 내시는 것을 우리가 다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오후 예배 시간 이후에 또 작년 팀별로 또 청년들이 화상으로 모임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풍성한 나눔이 있고 기쁨이 있고 회복이 있는 복된 시간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몸도 아프고 나이가 든다 할지라도 참 영적으로 더 깨어있고 참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믿음으로 기다려서 홍해가 갈라지고 바닷속에 난 길로 다 걷기 원하는 모든 교우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